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20쪽 다 찾으셨으면 26절과 27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흔히 대미를 장식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오늘 가장 많은 지체들이 나와서 대미를 장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5일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이 5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드릴 수 없다, 그것을 새삼 깨닫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5일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날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 평생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질적으로 다른 그 기쁨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제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먼저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흔히 장난삼아 말하기를 도를 아십니까 하잖아요. 그 도예요. 길도자. 근데 우리는 이 도를 뭐라고 불러요? 제자의 길, 즉 제자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성경의 대부분은 지금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단락을 소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25절에 제목이 붙어 있나요? 소 제목이 제자가 되는 길, 이렇게 소 제목이 붙어 있죠. 이 제자가 되는 길 또한 다른 표현으로 제자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제자 혹은 제자도라는 표현이 지금 우리에게 유의미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사님, 저는 제자가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제자가 아닌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28장 20절.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이 명령을 따라서, 그죠? 우리는 누군가를 예수의 제자로 삼아요. 그렇다면 그 제자는 또 누군가를 삼고 또 삼고, 이렇게 계속 복붙을 해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린 다 제자예요.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 된 우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모두가 좋든 싫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다? 제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좋든 싫든 누구나 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은, 만약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자리에 있다면 지금 묵상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다 헛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받아들이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들어가 보죠. 26절의 말씀 먼저. 미워하라입니다. 미워하라.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문자적으로 되어 있지만 미워하라 이겁니다. 누구를 미워하나요? 나의 가족,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미워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기에 아주 애를 씁니다.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조금 덜 무서운 방향으로의 해석, 다른 하나는 여전히 무서운 방향으로의 해석,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조금 덜 무서운 방향으로의 해석은 이 미워하라는 말을 상대적인 의미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이고 졸리겠지만 한번 잘 들어주세요. 조금 덜 사랑하라 라는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A보다 B를 더 사랑하라 혹은 A보다 B를 덜 사랑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무서운 방향으로 해석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단절, 가족과의 단절.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둘 중 어느 방향의 해석이 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팔레스타인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슬람교를 믿는, 팔레스타인과 이슬람교의 기본 배경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팔레스타인의 한 청년이 이슬람교를 믿는 가정에서 주님을 만나 기독교로 회심을 했습니다. 이슬람교는 내가 기독교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슬람교의 특성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이 이 청년을 배척합니다. 호적에서 판다 그러죠. 우리가 배척합니다. 상종도 안 합니다. 또는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 청년을 죽입니다. 아주 무식하죠. 죽입니다. 이 경우 이 팔레스타인 청년은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무엇을 뜻할 것 같아요? 덜 사랑하라, 더 사랑하라는 상대적 의미가 아니죠. 뭐죠? 단절입니다. 단절. 그러나 지금 저나 여러분에게는 이 정도 수준의 미워하라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스도보다 가족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상대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7절,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진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할 때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26절의 미워하라보다는. 왜요? 어느 해석이든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희생 또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여전히 힘겨운 명령이죠. 그것만은 사실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흔히 세상의 종교는 희생이나 고난을 피하고자 그 종교를 신봉합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듯이 우리 세상은 우리를 기독교라는 틀로 종교로 규정하지만 우리 당사자들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렸습니다. 달라야죠.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달라야 된다. 세상의 종교와는 차원이 다르다.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세상 종교는 희생이나 고난을 피하고자 그 종교를 신봉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마치 1+1처럼 따라오는 것이 고난인 거죠. 그런데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리스도와 고난이라는 이 1+1, 세상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자 한 봉지를 사면 마트 전체를 주겠다는 이런 1+1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스도와 고난인데 과자 한 봉지와 마트 전체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약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당당하게 설교를 마친 후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 이후로 1세기의 많은, 1세기라 하면 AD
1년부터 100년까지죠. 1세기입니다. 1세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도를 지키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가 26절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말씀은 다루지 않고 슬쩍 넘어갔는데 그것은 이 27절과 함께 다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또 자기 자신이 받는 고난을 감내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의문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자의 기쁨. 근데 이게 기쁨이 맞나?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가족을 미워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떤가요? 이러한 제자도가 기쁨인 것 같은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럽 여행을 간절히 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원래는 1,000,000원인데 500만원에 보내주겠대요. 2달 뒤에. 그걸 알게 됐어요. 너무 가고 싶었던 사람이어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자 하고 500만원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장 이 사람이 포기해야 할 것이 생기겠죠. 그 500만원을 채우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활동, 그 이외의 모든 일들은 다 중단하고 주어진 24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반면에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엔 어떨까요? 분명히 이 사람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당사자는 그걸 고통이라고 여길까요? 아니에요. 야곱은요, 자신이 사랑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일했습니다. 더 일했습니다. 이미 야곱의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7년을 일했거든요. 그런데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했어야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때의 야곱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장장 14년, 속아서 7년, 그 여인을 위해서 7년, 장장 14년을 우리가 바라보기에 그 14년이 행복이었을까요? 고통이었을 거예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며칠같이 여겼더라. 결정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사랑하는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어제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서 묵상했었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무척 큰 고통이었어요. 땀이 핏방울같이 되는 그런 고통이었죠. 그러나 끝내 감당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 기쁨이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지금까지의 말씀들에서 우리는 조금 전 했던 질문을 바꿔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이러한 제자도가 기쁨인 것 같은가요? 라는 질문에서 당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쁨 맞습니까? 이 질문에 예스로 대답하신다면 여러분 게임 끝난 거예요.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 기쁨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는요, 그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그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혹은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기쁨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한다면. 역설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희생이 크면 클수록 기쁨도 커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리고 또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근데 그 생명까지도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얻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겐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인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인 겁니다. 우리 차례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제자도를 기꺼이 기쁨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희생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어떤 선교사는 세상 사람들의 이런 가치관을 일축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기쁨을 소유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만이 누리는 특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축했습니다. 특권이다. 그러면서 그는 역설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기쁨입니다. 희생하는 것 같으나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기쁨. 이제 5일간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내 평생의 기쁨이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얻는 것.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로서 기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세워진 가정 안에서 가족을 섬기면서 기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면서 그 어떤 소중한 것이 희생되더라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고 본질이 다른 이 그리스도의 기쁨을 내 평생의 기쁨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